예, 민수기 23장 14절에서 21절. 민수기 23장 14절에서 21절이고요. 민수기 23장 20절 말씀.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무리 발락이 저주하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내가 주의 뜻에서 주의 말씀에서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뭐 발람 위대한 대언자야.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이것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 경건한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나도 어쩔 수 없다. 나 좀 받아오. 나한테 계속 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행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오랫동안 이 성경학교 금요일 성경학교 하던 건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전력하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고 또 아버지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저희 안에 넘치고 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주의 훈계와 교훈과 또 아버지 배움을 얻도록 그리고 경고를 얻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두 번째 주께 헌물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발락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발락과 모압 통치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강단의 설교자들도 이 자기의 인문학적 소양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아니면 자기의 또 어떤 경험이나 전문 분야가 있어서 또 그쪽에 좀 밝으면 그런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아니면 세상의 시류를 다 아는 것처럼 평론하는 일 또 이런 것들에 전념하지 말고 지금 이 주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그 주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말하려고 해도 문제는 주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이 없고 주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꿈 이야기가 되고 세상 이야기가 되고 막 이렇게 정신없어지는 거죠. 발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발람의 입에 주께서 넣어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약함이나 타락이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에 넣어주지 않는 말씀을 주의 말씀처럼 전하는 일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발람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믿음이 좋았거나 경건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으로 오는 동안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잘못하다가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발락 앞에서 그가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주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이나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주의 복을 받은 민족인데 주의 복을 받은 백성인데 발락이 저주하라고 해서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공개적으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발락은 어렵게 돈 주고 모셔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위와 신분 상승을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의 요구한 정반대에 지금 말을 막 해야 되니까 뭐 죽을 맛이죠. 이것은 발람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이었고 주께서 그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요구와 달리 정반대로 축복을 하자 그에게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발락은 처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는데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비스가의 꼭대기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말하기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미친 짓을 막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 10절에 그때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했으나 이게 보면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요. 부올의 아들 발락을 불렀어. 2번이나 불렀죠? 2번이나 보내서 불렀어요.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이 일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한 시도였어요. 이게 처음 한 일입니다. 10절 여호수아 24장 10절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발람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민수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뭔가 발람은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이것은 주께서 발락을 대적해서 하신 일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갔고 주께 뭔가를 구했습니다. 발람은 점쟁이요 술사로서 주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그럼 바알의 대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 구했을 것이고 주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랬거든요. 이 말은 그가 주 앞에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달리 뭔가를 계속 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릎 꿇고 주께 나와서 주의 뜻과 다른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어떨 때는 굶어가면서 구하고 잠을 안 자면서 구하고 장소를 옮겨서 산에 가서 구하고 말이죠. 계곡에 가서 구하고 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주님께서 들으려 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발람의 후예들처럼 탐욕으로 구하고 불의의 삭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께 이번만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번 일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만 잘 되면 다음부터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라고 구하고 또 구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을 때 발람처럼 구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구하라 그래 얻을 것이요 했는데 왜 이 말씀이 안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있다면 정력으로 쓰려고 너희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발람처럼 불의 삭을 탐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탐욕을 따라서 달려서 구할 때 당연히 주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것이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발람은 주께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발락과 발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주를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뜻, 주의 계획을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주의 뜻을 바꿀 수 있고 하늘의 왕자를 흔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과 나의 자아를 부서뜨려 놓을 때까지 시험과 징계와 단련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부서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이 다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단련을 보내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내가 주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낮추어 주께 복종시키려야 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로다. 이 말씀대로 사람이 주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엔의 회원국가 로마 캐톨릭과 세상의 모든 종교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해도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람의 대언을 보겠습니다. 본문 봅니다. 14절입니다. 발락이 그를 소빔에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니,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고 그들의 많은 수와 압도적인 군대의 위용에 놀라서 저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일부만 보이는, 그 일부의 적은 수만 보이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소빔에 들러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이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의 불을 쏟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락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이 땅에 주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올무나 마귀의 관계나 마귀의 정죄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승리했지만 지금도 그들의 배후에는 적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자기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와 그의 일꾼들은 부지런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해종은 자기들은 평안하게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지금 이렇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들 치기 위해서 모압 평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해종을 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듯이 지금도 주의 백성들 성경 신자들의 교회는 마귀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발락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고 멸하기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듯이 마귀와 세상은 성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은 이 땅의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멸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비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잘 눈에 띄고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셋째,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발람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려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소빔에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7제단을 쌓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저주할 기회를 마련해줬고 이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겁니다. 발락은 전에 했던 대로 7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람의 지시대로 제단을 쌓았고 헌물 드렸을 때 배운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대신 축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번엔 제대로 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난번처럼 헛소리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고 제대로 저주하라. 이거죠. 15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어서서 하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어서. 이전에도 발락은 자신의 번제물 옆에 서서 발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떨어져서 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점쟁이들이나 마술사들, 술객들 다 뭔 일을 치르기 전에 점괘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탁을 받기 위해서 신께 구하는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이 하는데 발람 역시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 이런 겁니다. 이때 기도를 했다든지 뭘 했겠죠. 발람 이전의 경험을 통해 다시 주 앞으로 가면 주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미 주님은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발락이 안 들으니까. 거듭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다음에 징계와 심판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발람을 만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미디안의 점쟁이 마술사가 아니라 주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관해 대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하고 저주하려는 발락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의 영을 받았다든지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간혹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꿈을 꾼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놀라운 꿈을 진짜 신령한 꿈을 꿨다는 사람, 그런 감정을 들어보면 많이 있어요. 진짜 꿈에서 십자가를 봤다든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꿈에서 천사를 만났든지, 또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들 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겠지. 말라 쓸데없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물론 자신이 더 신령해 보려고 좀 과장하고 보태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웬만하면 그런 독특한 꿈들은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저도 하늘에 올라간 꿈 꾼 적 있어. 내가 말은 안 할 뿐이지. 하늘에 올라간 꿈을 꿨는데, 하늘에도 단계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나쁜 곳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간 곳이 별로 안 좋은 곳이었어요. 꿈에. 사실 성경 아니에요. 이거 꿈이야, 꿈. 그래서, 그럼 내가 저기 가려면 어떻게 돼? 저길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 내가 다시 내려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꿈입니다.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 꿈 꾸고 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성경에 하늘에 그게 있는지, 그런 게 성경 비슷한 거라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꿈을 믿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이게 성경 맞느냐? 그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던 집사람이 나는 그거 믿어 그러더라고. 믿기는 뭘 믿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를 그게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라도 있느냐? 난 성경에 차별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부활의 몸이나 영광이 다 다르다, 보상이 다르다, 상급 그건 믿어요. 물론 여도 도심이 있고 중심부지가 있고 있겠지. 왕자 중심이 있고 있겠지. 근데 제가 봤으니까 좀 독특했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한 틀렸어. 근데 이건 순전히 사적인 그냥 자기 꿈이야. 근데 이걸 성경의 계시처럼 아니면 진리처럼 나는 보았다 이래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나갔어요? 골치 아픈 소리죠. 그건 전혀 신뢰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 다 어떤 독특한 체험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들이 꿈 안 꿔본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있겠지. 근데 나는 주위에 한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 해서 그럼 나는 그날부터 막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기 전에 진짜 십자가의 줄을 보고 그 다음에 모르고 사람들 자랑했다 욕만 먹었어요. 내가 엄청나게 거룩해지고 했으면 그 꿈에 효력이 있는데 꿈은 굉장히 생생한데 꿈은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소위 말해 태몽 꾼 것처럼 생생한데 말해도 아무도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배 한 명이 오더니 이번 수련회 가면 분명히 십자가에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근데 사실 가서 그런 은혜 못 받았어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 몇 번 지금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주님을 직접 몇 번 만난 거예요. 모압의 통치자 1차 사진 보낼 때 만났죠. 2차 사진 보낼 때 만났죠. 오다가 주의 전사 직접 만났죠. 눈으로 보고. 산에 올라와서 또 만났지. 지금 5번째입니다, 지금. 이건 보통 대원자들도 이 정도 안 돼요. 발람은 지금 만날 때, 일 터질 때마다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한상을 보고 직접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꾼 정도가 아니라고. 그럼 발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냐? 전혀 아닙니다. 사울은 주의 영을 받아 대언을 했습니다. 성계도 사울이 주의 영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리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는 결코 위대한 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파라온 주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았고 체험했지만 그는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영을 받았고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발람 몇 번이나 직접 주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아람에서 2번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길가에서 친히 만나셨고 산에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이번에 또 한 번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주를 만나는 체험이나 물론 이것이 발람은 이 이야기 평생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으로 직접 말씀 들었다고. 감정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발람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에 물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발락은 발람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번제에 물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도 왕을 따라 그와 같이 했습니다. 혹시 부정 탈까봐 말이죠. 혹시 잘못될까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발람을 기다리는 거라고. 이것도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모압 왕과 통치자들은 불타는 번제물 곁에 서서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발락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발락의 관심은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응? 이번에는 저주할 거냐? 이번에는 주께서 저주해도 된다고 하시더냐? 이번엔 오케이? 뭐 이거죠. 발람아, 이번에는 오케이? 이번엔 괜찮으냐? 이번엔 되냐? 이번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이번엔 네가 나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발락은 주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의지는 전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리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다. 뭐 이거는 뭐 소원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아예. 근데 그냥 묻는 거예요. 발락은 무슨 수를 썼어라도 자기의 소원만 이루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손짓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아니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이제 발락 주저앉는 거죠. 응?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대해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주면 좋은데 이번에도 아니다. 뭐 내려오면서 이번에도 이랬다 그러면 발락 그냥 진짜 허물 옆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냐? 이번에도 저주 못 한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소원, 의지,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유는 뭐죠? 목적은 뭐라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마련한 주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왜 기도하는 거죠?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대부분 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주님 정령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면 이게 먼저 발락의 물음과 같은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종교심이나 하여튼 뭐 금식이나 금욕이나 아니면 자학, 학대를 통해서 하여튼 무슨 걸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행위예요. 발락은 7개의 제단을 쌓고 소와 양들을 바침으로써 주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발락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냐라고 했는데 오케이, 이번에는 오케이 사인은 나느냐 이거예요. 이번엔 네가 내 소원대로 이스라엘 저주하겠느냐? 이 말이 현대 배교한 목사들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나은 질문입니다. What has the Lord spoken?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현대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란 사람들이나 목사란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What said the scriptures?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냐? 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뭐라 해석하느냐 관심 없고요. 그건 우리는 관심이 아니고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이번에 저 올라갔다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도 자칭 목사님인데 이 부활에 몸을 안 믿는 거야. 사람 몸 썩으면 말이죠. 그 흙으로 돌아가서 영양분으로 다 뭐 거름이 되고 막 이래 되는데 뭔 부활이냐는데 야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 15장 펴서 바디란 부분만 이렇게 읽혔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미치더라고. 내가 바디 바디 소리 그만하래 나보고 바디 응? 고린도전 15장에 바디가 얼마나 계속 바디가 나왔죠. 응? 거기도 바디 있네 그랬어요. 그 사람 NIV 들고 있었어요. 하여튼 거기도 뭐 NIV도 나오니까 그 바디니까 한 5번째쯤 나오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제발 바디 소리 좀 그만하래. 바디 소리 그만하래. 부활은 몸이 하는 거라고요. 응? 그 뭘 또 막 설명할 거 목사님 잘 이해를 못하고 내가 나 이제 목사도 안 해요. 뭐 당신이 막 이러면서 나보고 막 그러는데 자기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당신이 하는 말에 관심 없다고.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응? I don't care what you think. I don't care what you say.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그럼 더 꼴통인데 더 꼴통 목사를 만난 거야. 자기도 꼴통인데 완전히 막 더 꼴통 목사를 마주 앉아가지고 나는 네가 하는 말에 관심 없다고. 네가 생각도 관심 있고 네 해석도 관심 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응?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What says the scriptures? What says the scriptures? 아마 그 양반 지금까지도 아마 열받아 있을 거야. 그날 하도 긁어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여기 질문해야 됩니다.
이는 발람과 달리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5절에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무슨 뜻으로? 그것은 무엇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신자들이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묻고 찾고 공부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발락은 혹시나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가져왔는지를 알고자 물었지만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18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발락은 발락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말로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 나왔어요. 이 패러블이라는 이 말. 발람의 말은 비유가 아니라 대언입니다. 근데 왜 우리말은 다 비유로 번역했어요? 이 패러블이 기본적으로 비유, 잠언, 격언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고어로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야기. 이 패러블이.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여 이르되 이 말이에요. 발람이 이야기하여 이르되 이 말. 그가 비유를 지어야 돼. Took up the parable인데 이야기를 했으니 이 말이에요.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를 부르면서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그가 주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넌 들으라 이거죠. 이스라엘 회중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압왕 에글론도 에훗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 보면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 말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그 사사 에훗이 에글론에게 모압왕 에글론에게 내가 왕에게 드릴 하나님께 받아서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왕자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주와 같은 권위와 신격을 가집니다. 모압왕 발락은 일어나 발람으로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발람은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며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있죠.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했어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사람, 인간, 그러죠. 휴먼, 맨 할 때 사람은 우리 이 종을 말하는 거죠. 개, 고양이, 짐승하듯이 사람은 종이에요. 인간이란 것은 인류가 종이라고.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죠? 종이에요. 천사, 하나님 그룹 수를 할 때 그거는 개개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란 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신이라고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할 때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라고. 하나님, 천사, 사람, 짐승하듯이 이거는 한 카테고리의 분류법이지 종의 분류법이지 인격체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죠. 그럼 사람 중에 누가 만드냐면 누가 만들었다 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이거 다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 다 사람이 만든 제품이야. 그럼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주 예수님이라고. 예.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그 주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란 거. 사람 있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뭐죠?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거든. 시몬 베드로도 당신은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잡아다가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사람이고 사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사람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 사람이라고요. 또한 주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겉모양은 살과 피를 취한 사람인데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그럼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겠네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커뮤니티 되겠네. 그렇죠? 그 개와 사람은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히 안 되죠. 어느 정도는 되지만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IQ 80 넘는 개도 가끔 있어요. 그런 개는 한 1000단어 정도 안다 그래요. 1000단어 정도. 그럼 일상생활이 다 됩니다. 그 천재견으로 분류되는 개들 보면 주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개들 중에 한 마리가 나 본래 사람이었어. 그럼 어떡하세요? 나 본래 사람이었어. 그럼 다른 개들이 미쳤나 그러겠지. 그럼 네가 진짜 사람이었으면 표적을 보여봐. 개는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고. 근데 막 그걸 해.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니야. 사람보다 막 나은 것 같아. 응? 그러면 막 개들 중에서 막 의심과 불신과 막 토론이 일어나겠죠. 왈왈대면서 저놈 진짜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그냥 써놓은 빛이다. 막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떤 개는 믿을 거고 어떤 개는 안 믿을 거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 네가 진짜 네가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 그런데 그걸 막 해낸다 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지. 그럼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고 우리가 네가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말이죠. 마리아 아들인 것도 알고 네 형제들도 알고 말이죠. 네가 사람인데 네가 사람이면서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근데 주님이 막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놀라죠. 놀라면서 이제 반반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거 당연한 거죠. 응? 그건 당연하다.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내가 하나님 아들 그래서니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네 말 참 잘했다 그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 네가 내가 할 말을 했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네가 지금 내가 할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 예수님 그렇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주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건 여러 증인들이 있어요. 목자들도 다 봤습니다. 구유의 눈이 아예 다 봤다고. 분명히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인다. 또한 주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보았던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금 15장 39절에 그분을 마주보며 서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this man 사람 맞죠? 죽으니까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진실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그분이 사람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도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을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란 뜻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갓을 그냥 신하면 범신론에 빠질까봐 선교사들이 이 신명을 정할 때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하늘님, 뭐 천부, 조물주, 창조주 별걸 다 이름 올려놓고 가장 이제 좋은 이름을 이제 그냥 택한 게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러면 신이 하면 뭐 한국은 귀신하고 동급으로 여기니까 이 범신론에 빠질까봐 그렇게 한 거고 신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란 뜻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시죠?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완전히. 이번에도 그런 분 만나, 제가 그분 만나, 내가, 그럼 개새끼는 개예요? 아니요? 그랬거든요. 개새끼는 개고, 소새끼는 송아지고, 말새끼는 망아지고, 고래새끼는 고래고, 사람 새끼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야, 이거 완전 황당하죠. 근데 진짜 그걸 못 알아듣는 분 꽤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사도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선포했고,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니 너무 무리한다 그러지 마라.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맞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천사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요. 개는 고양이가 아니고, 그건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줄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찮게요. 진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거 보시면 검색에다 한번 찾아서 돼요. 개장수하고 치면 돼요. 그 개장수가 딱 나타났을 때 그 개들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개들에게 육감이 있는가? 이걸 이제 취재한 건데, 그래서 이 개장수에게 어떤 냄새가 나기 때문일 것이라 해서 완전히 목욕탕에 가가지고 완전히 진짜 샤워시키고, 완전 몸에 땀 다 빼고, 옷 새로 다 입히고 해서 가도, 그러면 사납던 개들이 뭐 다른 사람 막 그렇게 짖고 날씨도 개장수만 다 출혈하면 그냥 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진짜 오줌을 줄줄 싸더라고, 개들이. 제가 그걸 딱 하고서, 개들은 제가 저승사자인 걸 아는구나. 개들은 그 개장수 나타날 때, 개들은 그게 저승사자였어요. 응? 본능적으로 자기를 잡으러 왔고, 꼼짝 못 하더라고요. 볼독이고 셰퍼도 다 소용없어요. 진돗개, 풍산개, 종에 관계없어. 몇 마리가 있는데 다 깨갱이에요, 그냥. 완전히 막 덜덜 기어요. 응? 그리고 차에 말이야. 실은데 수백 마리 막 집어넣어 씌는데 잠잠해. 한 놈도 짖는 놈이 없어요. 한 번 씩 지나만 가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야. 사람이 만약에 그 죽음의 천사나 죽음의 사자를 본다면 아마 좀 오줌 싸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 죽기 전이라도.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니까, 걔들은 제가 죽음의 사자구나. 응? 제 사실 죽음의 사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학자들하고 막 해가지고, 개에게 육감이 있느냐, 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이제 하는데 사실 답이 없지, 개들도. 근데 분명히 개들은 그걸 알더라고. 응? 알더라고. 그런 동영상에 있어서 내가, 걔들이 자기를 죽일 사람들 아는구나. 자기에게 죽음의 사자가 누구냐. 그들은 그 사람이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 근데 인간들은 평소에 잘 모르죠. 그걸 한번 알면 진짜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개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이건 종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different kind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줄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처럼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주께서 뜻을 돌이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라던 그 지향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시편 135편 14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에 관하여 친히 뜻을 돌이키시로다. 뜻을 돌이키시로다 했거든. 그럼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씀과 뜻을 돌이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냐 오류냐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뜻을 돌이킨다는 말씀에 충돌하잖아요. 모순이 오류가 있는 거지 말이죠.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것은 죄나 잘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 관해서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킨 일이 없느니라. 주께서 맹세하신 일은 뜻을 돌이키신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 7장 21절에 또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라.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순처럼 들리거나 보이는 일이 있으면 성경을 더 깊이 찾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발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었고 변함이 없고 헛된 것이었거나 뜻을 돌이키니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 그것을 취소할 수 없고 무효할 수 없고 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친히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행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주께서 이루신다는 의지예요. 우리가 we shall be 할 때 we shall 할 때 shall이 뭐냐면 의지동사예요. 어떤 will이 의지동사라고 그러죠. 예언의 말씀에서는 shall이 의지동사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주께서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그것을 이루신다요. 주께서 실행하신다. 친히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셨은즉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20절입니다.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주 하늘로부터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발람은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발락의 말에 순종하면 돈을 받아요. 그리고 명예를 얻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발락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발락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발락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계속 헛짓하니까 왕이 열받으면 칼로 칠 수 있죠. 왕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 아니면 주의 칼에 죽습니다. 이 발람이 참 처지가 곤궁하게 된 거예요. 처지가 아주 공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으로부터는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중간에 낀 발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나에게 최종권이냐 이거죠.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 순종할 것인가. 항상 이 권위의 문제가 터집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구와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자기가 주께 받은 명령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누굴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악의를 품고 다루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무 속에서는 저주의 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크리스천의 세계에서 성도들은 누굴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 이웃이나 형제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었지. 우리는 이웃이나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발람이 그러하듯이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발람은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을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과 그와 함께하는 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복을 주었다. 주님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복을 주신 이 일은 누구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휠라는 유명한 점쟁이였고 술사였지만 나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했는데 이는 주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토로한 말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점수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주의 뜻을 돌이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왕들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하려 해도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 주신 일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미국 정부가 세계 정부가 각국 정부가 뭐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제한하고 막고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교회 세력을 왕창 꺾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교회를 유럽 교회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미국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회를 유럽처럼 인문주의를 걷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 코비드를 통해서 뭐 월마트 가도 오케이, 야구장 가도 오케이, 뭐 술집 가도 오케이, 심지어 동성애자 지들 바에 가도 오케이. 교회 가는 건 뭐라고?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목사들이 그러면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밖에서 뭐 하든 모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쪼개서 모이든 함께 모이든 우리는 모임에 목소리를 걸어야 되는데 이거 목사들이 알아서 귀네.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잖아. 응? 그런 거 있죠. 응?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려 그러면 벌써 풀이 알아서 지가 먼저 들어 눕는다잖아요. 그 목사들이 알아서 막 정치인들의 비와 뜻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기고 눕고 막 하네.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뭐, 방역 청정구역이다, 뭐, 코비드 청정구역이다. 이러면서 뭐, 지들이 알아서 뭐, 목사님 막 백신 독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 백신 안 맞은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 이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완전 황당하지. 응?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는 그 감리교회 병원이죠. 170몇 명이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잘렸어요. 백신 거부한 의사들이에요. 응? 그 길을 잘라버렸다고. 해고시켜버렸다고. 이거 뭐, 그 사람들 해고당하면서도 안 맞았다. 이거 대단한 거지. 그래, 우리 여러분한테 해고시킨다는데 안 맞겠어. 맞겠어요. 죽어도 맞지. 아주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다 놀랐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막 앞장서서 뭐, 그러고 있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듣는데 내가 다 민망했어. 이게 지금, 그래, 교회는 절대로 정부의 정책 그렇게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고,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야곱이 죄가 없거나 불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나 허물, 부정, 불법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의 쓰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은 헌물들, 희생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법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불법도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두 제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끗이 지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도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과 잘못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 주의 성막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후로도 주의 성소가 있는 동안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비유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리적으로 그들 한가운데 한 공간에 계셨습니다. 그게 성소예요.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압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께서 우리 삶 속에 계셔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증언하는 이들이 많지만 주님 우리의 삶 속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이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발람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만 있고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 주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스라엘 안에 계신 주님을 모압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요. 발락이 아무리 애를 써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상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결코 주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니라.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이 말은 오늘 크리스천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다시 21절입니다.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속에는 모압처럼 왕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를 여수론의 왕이라고 하면 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왕조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조국가로서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사 시대도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다고. 그 사무엘도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이거예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주께서 너희 왕, 우리 왕이신데 내가 왜 왕하냐고. 그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했는데 왕의 음성, 왕의 외치는 소리라면 주의 음성, 주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서요?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큰 나팔 소리 같아요. 주의 음성은 그런 거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시니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주께서 뭘 내시나 무슨 소리를 낸다고요?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시니께서 주님이죠.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자신의 음성이 뭐라고요? 천둥 소리지. 천둥 소리가 주님 자신의 음성이라고요. 한 구절 더. 시편 18편 13절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시니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숫들이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천둥 소리 들었다. 어떤 이는 천사의 소리 들었다 그랬죠. 주의 음성은 천둥 소리단 말이지. 시편 18편 13절 분명히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시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자신의 음성이 뭐냐? 천둥 소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자신의 이름이 울리면 우리 다 올라가는 겁니다. 눈 깜짝 사이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게 휴거입니다. 우리 다 올라가요. 문자 그대로. 눈 깜짝 사이 저 하늘 올라간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큰 나팔 소리 아니면 천둥 소리 들을 겁니다. 간밤에 엄청 큰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였느냐?
아마 아침에 뉴스는 그래 나올 겁니다. 그게 밤에 일어났으면, 아니면 낮에 일어났으면 저녁 뉴스에 나올 테지. 엄청난 폭발음이 났다. 엄청 핵무기가 터졌나, 전쟁 났나 생각할 수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천둥 소리가 나온다. 큰 나팔 소리가 난다. 우린 주의 음성입니다. 천사장 호령 소리 주의 음성이에요. 우린 다 알아듣습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남는 거예요. 근데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시고, 주께서 거기서 뭐 한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다 이거예요. 그 발람이 지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발락에게 꿈깨 해라.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꿈깨 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이거예요. 그 왕께서 외친 소리 한번 지르시면 모압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이 하나에. 우리가 뭐 사자후 그런 말 하죠. 주의 음성 그것도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께서 한번 외치시면 모압은 그냥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할 생각하지 마라.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발람이 이 말을 이제 증언했는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호련이다, 순식간 눈 깜짝 사이에 호련이다 변화되어서 저 하늘에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를 만나요.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도 빨리 우리 세대에 제발 그날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좀 더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람은 발락의 집요한 요구와 협박과 또 회유와 압력에 여러 가지 또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주의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이건 잘한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원튼 원치 않든 주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에서 돌이킬 수가 없고, 주의 뜻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해야지.